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이 해골 모양의 이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 이름을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죄인들을 처형하는 곳이었죠. 잘 알려진 대로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면 먼저 죄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두 발을 고정시킵니다. 굵은 대못으로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속에 피가 흘러나와서 결국 죽게 됩니다. 어떤 죄수는 사흘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병정의 채찍에 아주 처참하게 맞아서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애로 말미암아서 죄로 타락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만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기사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심을 했다 하는 이 기록은 이 누가만이 기록했습니다. 아마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그런 살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의 회심을 아주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을 보니까 이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런데요, 다른 행악자, 그러니까 2명 중에 다른 행악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40절과 41절을 보니까 우리는 자신들이 행한 죄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냐면, 무슨 요청을 했냐면, 예수님, 저는요 당신이 아무 죄가 없으신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고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행악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행악자는 그동안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거죠. 그 결과 그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강도, 그러니까 회심한 이 강도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다룬 이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이제 조롱하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예수를 욕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십자가에 된 예수를 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악자를 책망하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이 행악자도 처음에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함께 조롱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토록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가 놀랍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6시간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을까? 도대체 무엇이 행악자를 변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용서의 사랑입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잘 알려진 대로 아무에게나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극악무도한 강도나 국가의 반란을 일으킨 자와 같이 매우 죄질이 나쁜 죄수에게 내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한 행악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자기처럼 오죽이나 큰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형을 받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너나 내나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이, 뭐 어떻게 되겠어. 죽으면 그저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 예수가 말한 대로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거기는 뜨거운 유황불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던데 죽어서 정말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러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문 3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소리였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커다란 울림이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저자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라면 그가 주장하던 대로 하나님일 텐데 그 하나님에게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잖아. 자신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욕한 나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다면 도대체 저자는 누구야? 그러자 행악자는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고 자기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그가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학자는 그 짧은 순간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극악무도한 행악자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 십자가 용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는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용서하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알려진 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제자들 앞에서 선언하신 다음에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실 그때에 다 나를 버리고 너희는 도망갈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주님,
저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히자 다른 제자들처럼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 중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을 가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연약해서 스승을 배신한 죄책감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사명까지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는 그 누구도 어떤 죄라도 용서하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돌아오는 강물은 육지의 여러 곳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는 동안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폐물, 오물과 배설물, 세균과 심지어는 독극물 등으로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바다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짠 염수로 정화해서 깨끗한 해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한없이 녹아내리게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라는 사랑의 염수로 깨끗이 정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잔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육신의 생각을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교양이나 덕망으로는 결코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깊이 뛰어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육신의 골짜기에서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큰 바다에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네소타 크리스찬 크로니클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킴폭이라는 그 베트남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월남 전쟁 당시에 이 살을 태우는 무서운 네이팜 폭탄이 떨어진 그런 마을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다 죽었죠. 근데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생존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가 유명하게 된 것은 우연히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도망치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이제 알려졌어요. 1996년 그 워싱턴에서는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포 여인이 초청되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연설한 중에 자신은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여한 그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자리에 존 머플러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참석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김포 여사의 연설을 듣는 그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그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깜짝 놀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용서를 빌며 또한 용서하는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기와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흉터를 남긴 당사자를 김포 여인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신문은 그녀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 기사에서 어떻게 그녀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지만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요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망, 미움, 시기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이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다. 그는 예수 십자가 용서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다 이긴다고 합니다. 실망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며 시기도 이긴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비록 어떤 죄를 할지라도 넉넉히 용서하는 힘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우리 마음에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많은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선언한 거죠. 어떤 죄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적들이 사냥개를 몰고 피냄새를 맡으면서 쫓아옵니다. 사냥개들은 점점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기진맥진한 그는 한참을 도망가다 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강에 몸을 담그자 집요하게 따라오던 사냥개의 추적이 멈췄습니다. 사냥개들이 피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를 집요하게 고소하는 사냥개와 같은 사탄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은혜의 큰 강입니다. 그 은혜의 강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 누구라도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행악자라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행악자를 변하겠나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그를 변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행악자를 변하게 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행악자는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 앞에는 랍비와 같은 어떤 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고 또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행악자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자가 누구요? 그래서 질문을 받은 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저분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나요? 이 말을 들은 행악자는 더욱더 궁금해진다. 왜요? 그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를 미친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몹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 가운데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는 킥킥 웃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은 미친 자였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헛소리를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당신을 해치고 당신을 조롱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는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러니까 그는 그래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졌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 나라인 천국에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도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행악자를 이토록 달라지겠나요? 그를 변화시킨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가 들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행악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한때 그 남침례교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앨리스 풀러 박사가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사람들이 박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풀러 박사님, 일요일 아침에는 갈보리로 가게 될 텐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곳에서 박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도무지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도저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밤을 새도하시피 해서 이 마태복음의 십자가 고난의 기사를 그대로 암송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갈보리로 걸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설교할 시간이 되자 풀러 박사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낭송을 마친 박사는 저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이작 와트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여러분, 풀러 박사는 특별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암송한 성경 말씀을 낭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셔두기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흉악무도한 행악자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은 방망입니다. 그래서 닫힌 문을 부숴버립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싸늘한 가슴 얼음벽을 녹여내버립니다. 말씀은 인생 지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목표를 바르게 일러줍니다. 말씀은 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립니다. 말씀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모든 장애를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행악자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용서의 사랑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용서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